우리 사랑하는 천흥 식구 여러분,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 예수님을 믿어오시면서 믿음을 지키시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죠? 그리고 인생의 삶들이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찌 그런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그간 지나온 삶 가운데 고난, 낙심,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현재 어떠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과거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전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천막만 쳐놓으면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개척하신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미어 터져서 온 동네 아이들은 다 교회에 몰려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참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 나라도 잘 살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시는구나. 이런 흐름에 맞추어 개인적인 신앙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좋아지자.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 자식들이 좀 성공하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살기 편하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일평생 아프지 않고 더 건강하시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 늘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사실 그 반대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감격.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주인이 없던 내 인생과는 이제 다르겠지 하면서도 인생의 실제는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닥쳐왔고 찾아왔습니다. 깊은 절망과 탄식의 상황들,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 심지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더 좋았고 더 편했을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고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한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갑니다. 이런 삶의 현실에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 함께 봤죠.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졌죠? 아니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의 권력자들, 주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는 이 권력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사납고 무시무시한 나라를 통해 너희 전체를 심판하여 망하게 하겠다.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일은 너희의 생전에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이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응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응답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생각한 기도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원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권력자들만 얼른 심판해 주시면 소수의 의인들이 이 의인들에게 다시 권력을 주시면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겁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대답이 그게 아닌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대답. 바벨론으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져 묻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사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저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를 뿐입니다. 마음이 참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주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주님께 호소하는데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묻고 싶다가도 또 불신앙 같아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실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13절도 보시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만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악이 조금도 없으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기대어 자신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니 하나님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처한 상황, 사실 이 상황이 너무나 커져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축복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의 노래에도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레위기에서 주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매 구절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다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조금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만세 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아무리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아도, 아무리 자기가 생각한 대답이 아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랑 나랑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중반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담대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주님의 대답이 아무리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까지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아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삶에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분은 결국 주님입니다. 주님의 대답이 내 예상과 다르고 주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고 전혀 이해되지 않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가 따져 물으며 호소해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세 전에 있으셨던, 스스로 있으신 분, 거룩과 선 그 자체이신 분, 나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하여도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의 끝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버텨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12절에서 그분이 누구신가 이 고백을 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까지는 납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죠. 남유다 권력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납득이 됐는데 이제 그 심판이 멸망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납득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판의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은 하나하나 왜 말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떻게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이 어떻게 이 남유다를 삼키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벌레 같게 하십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치 물고기를 낚듯이 낄낄낄낄대면서 그물과 투망으로 하나님 백성을 낚시하듯 한꺼번에 모아서 죽이며 기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먹으면서 더 번영하고 더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데 심지어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에게 절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당신들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데 이게 옳으니까 하고 하박국은 다시 한번 주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 더 큰 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남유다 백성이 악을 행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저 악 그 자체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 멸망당해도 마땅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신가의 그 하나님과 이 세상과 그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선 그 자체이신데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악이 있을까? 요한일서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그 자체인데 왜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는가? 심지어 어둠과 악이 왜 그를 믿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가? 이게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나의 옆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함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아파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나 회의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최악의 나라가 그래도 믿는 자들이 애쓰고 있는 이 나라를 쓸어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들었을 때 이것은 답이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신자의 고난,
신자의 억울함, 삶의 시련과 고통도 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허망하게 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실직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분은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이 망한 분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이해라도 가고 납득이라도 갈 텐데, 그게 아니라 평생 주님을 향해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인내해온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정녕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머리로는 협력하여 모든 일이 은혜이고 협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는 선에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봐 도망을 갑니다. 그 뜻이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싫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그 자체예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할 테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당신의 정의입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따졌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박국과 요나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두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실제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은 그분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상황 자체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악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 자체가 고통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신자에게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신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인생이 얼마든지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하박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점차 변해가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쨌든 자기들 나라에 있었어요.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나라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 나라 자체를 이제 더 큰 악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최악인데 더 최악의 상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점차 바뀌어 갑니다. 믿음이 단단해져 갑니다. 더 큰 것을 보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제일 처음 호소를 보았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리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의 대답과 자신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더 이상해졌는데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는 주님을 인정하며 그런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이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겠다. 나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자 2장 뒤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세요.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박국이 노래를 해요. 상황은 점점 최악인데 주님을 노래해요. 고통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을 넘어선 믿음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상황은 더 최악인데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 망해도 주님을 노래하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대체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옳으니까 따져 묻던 하박국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저는 우리 천흥의 식구들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인생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상황 자체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2장에 가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말씀해 주세요. 하박국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이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고. 이게 뭘까요? 대화입니다. 하박국서가 대화라고 했죠.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나의 백성과 나의 하나님의 대화, 나의 자녀와 나의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자는 결국 이 과정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특히 하나님께 화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잔뜩 하나님께 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당신의 정의입니까? 이들은 왜 화를 낼까요? 이게 불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분이 내가 쏟아내는 질문과 내가 쏟아내는 이 화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화를 제일 많이 내며 표현한 대상이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아닌 분들이 계실까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기 때부터
매 하는 게 우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울고 저거 아니라고 울어요. 저희 애들을 보고 있으면 맨날 울어요. 떼쓰고 고집 부리고. 좀 커서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뭐 해준 게 있냐며 씩씩대며 화를 냅니다. 방을 탁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나를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 때 갑작스럽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화내고 떼쓰십시오. 부모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자식, 부모 앞에서 울며 떼쓰지 않는 자식, 괜찮다며 분을 삭히는 자식,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장하여 억누르지 마십시오. 때를 쓰며 울며 화낼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닦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대화입니다. 부모에게 울며 떼쓰는 아이, 그 아이가 가장 건강한 아이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 그 대답을 다시 기다리며 또다시 호소하고 또다시 대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보았죠. 상황이 이런데 나를 찾는 자가 없구나.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짖는 자가 없구나.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을 한탄하는 하나님.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자식한테 그걸 직접 들어야죠. 내 자식에게 큰 일이 생겼는데 옆집 사람이 말해줘봐요. 서운해요. 부모가 바로 알아야죠. 자식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갈 곳은 부모여야죠. 하박국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기 어렵니? 신자로 늘 억울하기만 하니?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니? 나에게 오렴. 나에게 와서 울면서 떼쓰렴. 내가 대답해 줄게. 이 모든 일이 내 손안에 있으니 안심하렴.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은 시각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원망과 고통만 볼 것이며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그 상황 끝에 계신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낙심 뒤에 기쁨이 있으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소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 가운데 단단해지시고 더욱 깊어져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